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역사에 행하신 하나님. 오늘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8명이었다고 그래요. 10명 이하로 내려갔고요. 또 그제는 10몇 명이었는데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주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도 집회를 금지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이제 마음껏 집회를 하되,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활 방역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보 관계자들께서 많이, 또 의료 관계자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또 수고한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신속한 이 나라의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는 점점 이렇게 잡혀져 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이것이 좀 심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썼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감시 체제로 바뀌어질 것 같다. 특별히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계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될 것 같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정보,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정도 감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체온, 혈압까지 다, 바이오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감시하고 수집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기술은 급격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또 변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에게다 전자팔찌를 끼워서 그 안에 어떤 열이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부는 감정을 조작하고 또 어떤 감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개인 정보들을 이렇게 수합해서 이것을 국민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밖에 안 나오는데도 전 국민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베트남 같은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한번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또 변화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 로마의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동굴에서조차도 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과 피를 떼고 나누면서 함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키워나갔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격리시키는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리시키는 이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관계의 끈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약화될 수 있는 원인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이제 안 가는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서로의 이제 뭐 자가격리라는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지만 어찌 보면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그죠?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또 그런 데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이제 조심하는 것은 조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어떻게 볼 때는 회피라고도 볼 수 있는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있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교회도 정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나누신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복돋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또 어떤 건강의 위기, 교회로서는 공동체성의 위기, 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은요, 저 성경을 보시면 그 표제가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만든 교훈시라는 거예요. 마스길은 아래도 보면 교훈, 그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교훈시입니다. 제 고라자손들이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계도하고 훈계하기 위해서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벽정이 밝았네, 새아침이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을 계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이 지금 하나 시를 만들었는데, 이 시를 만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요, 이런 때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공격을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지도가 보이시죠? 이것은 아수르 제국에 관한 지도입니다. 푸른 색깔로 된 곳은 초기 전기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도 되고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아수르 제국의 초기의 어떤 땅의 형태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회색은요, 초록색과 포함된 회색이 후기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유그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옛날에 저 당시에는 그 지역을 장악한 사람이 강자였어요. 왜? 그곳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저기 보면 그 이스라엘 있는 쪽에 동그랗게 한 콩알만하게, 또 좀 크게 말하면 동전만한 유다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라고 써 있고 나머지가 다 회색으로 됐다는 것은 이미 저때 당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한 상태입니다. 예,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들은 정보가 그거예요. 정복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복자로서 좀 관대한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래, 너희 종교 그대로 해, 너희 신앙, 너희의 생활 그대로 가져, 그리고 뭐 돈이나 1년에 얼마씩 바쳐,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하면요,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곳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렇게 민족 이동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민족 본질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도, 신앙의 본질 정체성도 깨뜨리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과거에 일본에서 창씨개명을 해서 이게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피가 섞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섞인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가 돼버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을 딱 이 남쪽에서 보고 나니 얼마나 아수르가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좀 더 보여줘도 되는데요, 사진을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해오는데 보면 그 이스라엘이 유다는 그 동전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를 이긴 나라가 있냐. 그리고 그때는 전쟁은 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이 우리 신을 이겼냐, 너희들 무릎 꿇고 항복해라, 막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코로나 위기는 이거는 한마디로 위기도 아니죠. 이건 지금 내 민족이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고라자손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노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만났으니 이 위기 상황에서 지난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내용은 큰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첫째가 역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역사란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지난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을 돌아볼 때 믿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이 지나온 역사들을 되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망했을까? 라고 해서 역사를 돌아보고 쓴 게 성경의 어떤 부분일까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왜 망했을까? 그게 열왕기상하예요. 열왕기상하가 어떤 목적으로 썼다고요? 왜 망했을까? 그리고 똑같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것도 다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초점에 맞춰서 쓴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면 회개할 거리가 생기고 역사를 바라보면 지난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길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서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요즘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돌아보니까 바로 뭐냐?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당시에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다. 지난 날을 돌아봐라.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지, 이건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러주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러줬는데 그 일러준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예, 저까지요. 이게 조상들이 일러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이, 예?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즉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저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던,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누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 애굽의 땅에서, 죄악의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친백성 삼으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어떻게 몰아냅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네 공부하시다 보면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입니다. 요즘 N번방이 전 뭔지 모르겠는데 그 타락 이상의 타락이 아마 이 가나안 종교의 타락일 거라고 봐요.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민족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듣고 저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아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칼로서 무너뜨렸습니까? 요단강을 무슨 배 타고 건넜습니까? 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이라.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계획을, 섭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현실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 민족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민족을 떠났는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주의 팔과 이제 오른손과 주의 팔, 주님의 능력, 주의 섭리, 주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날 역사를 살펴보니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왕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왕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주권은,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수르는 그것 아니죠. 이것이죠. 자, 유다는 그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누굴 왕을 삼을 거냐 이겁니다. 누굴 왕을 삼을 거냐, 아수르하고 적당히 타협할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갈 거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를 의지해서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주라고 쓴 그 단어가요 12번 나와요. 12번. 네, 또 혹시나 지금부터 12번인가 13번인가 그것도 세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세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는 발은 12번이에요 12번 정도가 주 8절밖에 안 되는데 주. 우리는 아수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7절,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고라자손의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라자손의 노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실 거냐? 현실의 왕인 아수르에 우리가 굴복할 거냐? 어떤 왕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이제 전쟁이란 말이죠.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론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친일일 거냐 반일일 거냐, 그렇죠? 뭐 친일까지는, 친일이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친미냐 아니면 반미냐, 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점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아수르 앞에서 유다 동전만한 땅에서 다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중에서 그러지 말고 괜히 싸우다가 엄한 사람 죽이지 말고 그냥 가서 머리 숙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살 거 아니냐고.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왕이시라. 활과 칼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유다 안에서도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갖고 우리가 전쟁할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이 대국 아수르 앞에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거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노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전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도 사실은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이 세상 전쟁은요,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 기본이 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의 대세를 잡았다고 해요. 언론을 잡고 문화계를 잡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생각에는요. 그런 어떤 것으로 다 이제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만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이유가 어려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의 끝은 성경은 가짜예요. 진화론의 끝은 성경이 가짜입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진화론은 하나의, 지금까지도 하나의 설일 뿐이에요. 설. 론도 아니고 설이에요. 설. 설이라는 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론이라고 하는 건 확정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 그냥 하나의 론이 돼버리는, 학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로 지금 올라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진화론적인 그런 저기 안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국제학교를 하느냐? 여기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창조론을 가르치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빅뱅, 조그만 아주 그냥 물자가 어느 날 빅뱅 팡 터지더니 쭉쭉쭉 퍼져갖고 우주가 된 거예요. 요만한 거지, 조그만 덩어리가. 그게 지금 진화론의 출발 아닙니까? 그렇죠? 진화론의 출발이 그 빅뱅 이론부터 아닙니까? 우주의 기원이 뭐냐? 생명의 기원이 뭐냐? 우주의 기원, 어떤 조그만 원초적인 물질, 요만한 원초적인 아주 고분자 원초적인 물질이 팡 터졌는데 이게 퍼져가서 우주도 되고 태양계도 되고 은하계도 되고 못도 되고 지금도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진화론적인 사고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법을 만듭니다. 제도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동성애법, 평등법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은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냥 뭐 여유롭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품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평등법을 이제 통과하게 되고 나면요, 우리 종교 간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종교 간의 평등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남에게 전도를 못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법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주관자냐라고 하는 이것과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진화론, 무신론 사상이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창조론적,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과의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창조론적,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해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아수르와 유다와 같은 그런 형국일 수도 있어요. 근본에 우리가 선거 마쳤어요. 많은 분들은 진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우리는요 세계관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사고 틀에 있는 그런 이제 정강이고 정책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이 고라자손의 노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때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대군이 몰려왔다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한 천사를 보내시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요, 그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균열되고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돼요. 불과 몇십 년 안 지나가서. 그 대제국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쳤다가 실패하고 나서 아수르는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류 역사의 한 이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세계관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자선의 노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 노래 우리가 불러야 돼요. 너희들은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경제 논리가 아니고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관 전쟁이라는 그 논리 앞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보이는 아수르 대제국이 아니다. 우리는 동전만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나라가 승리한다. 아멘. 이걸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고라자선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현재 신앙은 과거가 토대가 되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 뚜렷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작은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운영하는 가게마다 다 어렵다고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 위기, 경제 위기, 신앙 위기, 관계 위기, 총체적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아멘,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싶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자선들이 그 위기 앞에서 냈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